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 머리에 쓰는 복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여자의 이 같은 복장을 공예배의 범위에 제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바울은 예배 시에 이 복장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남녀의 복장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그 당시 문화를 접목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자와 성부 하나님도 동등한 위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러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질서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공예배 시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문화에서 보면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곧 남편에 대한 여자의 순결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리는 물건은 여자의 얼굴 전체를 덮는 물건이라기보다 머리카락만 덮는 정도의 물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머리를 풀고 다니는 행위는 곧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당시는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창녀나 음란한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다닌 반면 결혼한 여자들은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로마 문화를 교회 내에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릴 때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혹은 여자처럼 머리를 기르거나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남자처럼 머리를 민다면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즉,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행위로 인해 남편인 남자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상징적 행위로서도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당시 문화처럼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교회 출석하시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러한 질서를 그 당시의 문화와 접목하여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관하여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예배 시 이 같은 복장은 남자와 여자 이 서로의 순결과 권위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지키며 이것은 곧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소신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34절은 고린도 교회 내 성만찬과 관련하여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서로
파당과 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을 보며 각각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의 차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차별은 심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자리하지 않거나 혹은 부유한 자들이 교회의 재정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심에 있어 이같이 파당이 있고 차별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3절에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 서로 하나 되고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먹고 마시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두 가지 겉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세운 질서가 있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러한 질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파당을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었고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도 이 같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으로 서로 간에 덕을 세울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장으로 혹은 나의 어떤 생각과 소신으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당시와 오늘날 복장과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정신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안성미 전도사님과 김명인 부장권사님 또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화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도록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린 시기에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하고 성령님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온 회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